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데, 이 감람산은 잘 아시는 대로 베다니에서 북쪽으로 한 2km,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서 남북으로 달리는 석회암 지대에 속한 그런 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해발 830m로 이곳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잘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산을 내려오면 예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이런 전경을,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4절과의 관련해서 이 감람산이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까지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태도는 이전의 태도하고는 다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이 옹위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빠져나오셔서 한적한 곳으로 빠져나가십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피했습니다.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봐온 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적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무슨 데모를 한다든지 시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의도를 갖고 계셨더라면 충분히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데모도 하고 게릴라전도 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군중이 있었지만 주님은 예전대로라면 조용하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이전의 방식대로라면 그저 조용하게 그저 제자들, 가까이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그냥 예루살렘 성문으로 그냥 들어가셨을 텐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 따라오고 있었고, 전하고는 다르게 긴 행렬이 이제 예루살렘 도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준비했던 일을 지시합니다. 사전에 준비한 일은 다름 아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명해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 그까짓 거 미리 누가 필요한 거 몰라 필요한 걸 미리 아셔서 가져오라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과 뭔가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성령 임하고, 물론 그 전에 또 체험을 또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가 살아나고. 그들만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들만 그래요? 지금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건 바로 이거. 이런 거예요, 이거. 예?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고작 그냥 이게 교회나 달랑달랑 나오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못해서 저도 깝깝하고 그냥 한데,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요. 예? 이 정도로 사는 거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우리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주셔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게 깝깝한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멍청하게 보였던 이 12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추시고 마지막에는 죽는 자리까지 나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위 높은 사람들 가봐요. 내 친구 가운데서도 뭐 청와대 비서실 뭐 어쩌고 떠드는데 만나보면 그것도 똑같아. 그럼들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자기가 이 속으로인데 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만 나서 깔아뭉개 버리잖아요. 그러면 쥐꼬리만 하는 그 자리가 어떻고 금세 치고 나와요. 고무공 벽에다 때리면 튀어나오듯이 아주 금세 튀어나와. 아주 그냥.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죄인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늘 반복, 저도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러나 우리는 따라가야 돼.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의 삶 속에 그 가정에 여러분이 모인 모임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화평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서 미안합니다만 결국은 이제서야 조금 전 느낌이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인지 철드는지 몰라도 좀 알 것 같아. 조금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네? 능력 있는 예수님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도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왜? 체험한 게 없으면 자신이 없어. 저도 그게 깝깝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나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네? 얼마나 자신 있는 말이에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잖아요.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 얼마나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얘기하겠어요.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섬겼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로 전심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그 삶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섬김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